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한 주 사도신경을 나누고 함께 또 듣고 함께 묵상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또 은혜 가운데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나누는 이 나눔이, 이 말씀이 더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옛날 버전 사도신경으로는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과 영생을 따로 해야 되나? 따로 할까도 했는데요.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학문적인 나눔만, 복잡한 나눔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주제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완성, 종말론적인 마지막 완성에 대한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부활과 영생. 그래서 부활은 영생의 시작이고요, 영생은 부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종말론적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부활과 영생은 누구의 성취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죠. 부활과 영생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완성이고 성취이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부활에 관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대부분의 인류가 가졌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기독교도 별 분별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 불면설이에요.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만화나 영화나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이 이미지를 그려요? 사람이 꽤 죽었어요. 영화에서 만화에서 나리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 이 몸에서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쓱 분리되면서 일어나거나 공중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많은 이미지와 스토리들 중에 자기가 죽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대. 여기 옆에서 막 울고 있어. 그러면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영혼이 엄마, 아빠, 근데 아무도 못 들어. 나 혼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가 20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많은 종교가 이러한 영혼이 불멸한다 라는 설을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자연 종교가 그렇고요. 특히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다 이렇습니다. 이원론적, 뭐와 뭐를 분리하는 세계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다양한 형태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인해서 환생, 우리 동양에서 환생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영혼이 떠돌다가 또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환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동양이나 또 서양에서도 귀신, 죽은 영혼이 떠도는 귀신, 처녀 귀신,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떠도는 그 영혼들을 귀신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특히 플라톤에 의해서 이 영혼 불면설이 더 정립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영혼과 몸이 있는데 영혼은 선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 이 선한 영혼이 이 악한 감옥 같은 몸에서 해방하는 자유의 때가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거의 2000년 교회사를 볼 때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활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다 대부분 기독교가 깔려 있잖아요. 그 사상에. 근데 서양에서 만드는 영화도 다 어떤 이미지를 그려요? 이런 이미지를 그려요. 그래서 이 영혼을 누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영혼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그냥 요약하면 어떻게 쉽게 생각하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뭐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고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속적이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이 형성되던 그때는 실로 플라톤주의가 온 로마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헬라 철학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초대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을 때에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야. 영혼은 절대 죽지 않아라는 헬라 철학이 이 사도신경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무슨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도 부활인데 무슨 부활? 몸의 부활.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영혼이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얻었고 해방했는데 이 악하고 약한 정말 제한적인 이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됐는데 뭔 또 몸의 부활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확실하게 부활을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죠. 성경은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이런 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죄인된 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누구한테 속아서 우리의 왕노릇하는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신묘망측한 우리의 이 육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의학을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딱 믿어지는 순간 손가락이 움직이는 게 제 초등학교 때 야 이게 어떻게 움직이지? 움직여라 막 명령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그냥 생각과 동시에 정말로 동시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자들도 의학자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학을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이 육체가 면역력이 있다라는 것, 회복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자율신경계라고 하잖아요. 심장 같은 거. 내가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안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장아 움직이지 마. 의지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지만 그 의지의 한계를 또한 주신 거예요. 심장을 내 의지적으로 멈추게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한 몇 년 전에 제가 의사 하시다가 목사님을 하시면서 책을 쓰시고 강연을 다니시는 외국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세포를 보게 됐어요. 라미닌이라는 세포래요. 꼭 무슨 모양처럼 생겼어요? 십자가 모양처럼 생겼죠. 이게 구조학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게 현미경으로 봐도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대요. 근데 이 라민이라는 세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접착제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 라미닌이 우리 온몸에 없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건하게 붙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접착제 역할을 하는 이 세포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힌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육체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죠? 라고 한 우리의 육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악하게 써서 문제지 하나님이 주신 육체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늘 언제나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삼분설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해내기 위해서 말할 뿐이지 이 영과 혼과 육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전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망가지고 우리의 몸이 아프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육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는 진짜로 전인격적인 그냥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난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의 그런 영혼 분리되는 모습으로 이해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영혼이 분리돼서 어디 심판대 앞으로 간다고 얘기해도 되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해 왔으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 부활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 본다면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영, 혼, 육은 뭐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 누가 다시 우리를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어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섭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렇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누가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면서 절대적인 선을 가지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심판대 앞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탁 세워놓는 거예요. 영원 불멸론은 자연스러운 영혼이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막연한 자기 확신이라면 부활신앙은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음을 그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불멸론은 자연적인 내세를 생각하지만 부활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은 죽음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도 그렇게 손도 써볼 수 없는 그 죽음도 완전히 끝난 그 죽음도 뭐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인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읽을 때는 오늘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부활에 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것이 사도신경은 그냥 부활이라고 얘기 안 했고 정확하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어떤 것의 부활?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죠? 사도신경에 분명히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 오시면
그 무덤에 잠자고 있던 시체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뿌리고 화장을 해서 산에 뿌리고 화장을 해서 바람에 휘날리면 부활이 안 된다는 거. 부활이 안 된다는 거. 정말 그럴까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시체 그대로 땅속에 묻어도 산화되고 태워서 뿌려도 산화되는 건 똑같아요.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땅속에 묻힌 죽은 사람의 시체가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몸의 부활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너무나 긴 그 본문을 다 부활을 설명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씨앗으로 심고 꽃나무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 속에 심을 때 그 나무 형체를 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땅 속에 심을 때는 그냥 종자, 그 알맹이를 심을 뿐이야.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뭐 하면? 썩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씨앗에 주신 정말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 형체가 나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육의 몸도 있고 뭐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만날 때는 지금 이 땅에서 만나는 이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상상합니다. 천국에 관해서는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할 뿐이에요. 즐겁게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즐거운 상상을 해봅시다. 천국에 가면 이 육의 몸은 아니지만 신령한 몸을 그 몸의 형체를 갖고 있어서 이 땅에서 만났던 우리 장로님, 목사님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제가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렇게 봤던 친구들이 커서 보면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너구나 너였구나 몰라봤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마트에 갔는데 우리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인사했는데 저는 제 뒤에 있는 아줌마한테 인사한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나리 엄마가 알아본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고 다 하는데 몰라보죠. 또 어떤 상상을 해보냐면 이렇게 씨앗에 기독교 백화점에 팔았었어요. 씨앗에 평화, 사랑, 오래 참음이라고 박혀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게 이렇게 자라가지고 많이 자라지는 않더라고요. 떡잎이 탁 열리는 순간 그 입에 사랑이라고 박혀있더라고요. 그걸 기독교 백화점에 팔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심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이 씨앗에 심겨진 그 모양이 올라와서 그렇게 탁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씨앗이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자라난 나무라면 처음에는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남아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화장을 해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심는 거예요. 썩을 몸으로 심고 무엇의 몸으로 부활하느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나니.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제 영생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전에는 고백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인데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또 생각하면 어떻게 먼저 떠오르냐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2021년이니까 3000년이 돼도 4000년이 돼도 5000년이 돼도 6000년이 돼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시간과 공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한 100년 살다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시간에서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간 개념은 끝나지 않는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 함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연합,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도 뭐 틀리지 않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영생의 개념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시간. 또 다시 한번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분명히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지 않는 나라일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시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2021년까지 살다가 영생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개념이나 영생, 시간적인 개념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에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두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해 보면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그냥 즐겁게 살 거야. 뭐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천국일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는 하와이 같은 나라가 천국임을 생각하면서 천국 가고 싶어 한다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천국은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온전히 누구를 가린 거 없이, 수건으로 가리지 않고 거울로 보는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아가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구조 안에 어떤 구조 속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먼저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구조 속에 어디에 속해 있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의 그 구조 안에 있습니다. 5가지였잖아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내가 믿는데, 이 몸의 부활과 영생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질문해 볼게요. 이게 왜 성령님의 사역이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왜 성령님의 사역이지? 성령님은 어쩌면 이 땅에서 더 우리를 성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시는 분이고, 천국에 가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온 성도가 그냥 온전히 연합되는 나라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미래에
과거형으로 질문했어요. 이제 현재형으로 질문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부활과 영생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여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부활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와 뭐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서 씁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가는 성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거듭나 그러면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는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그 전에 있던 생명은 뭐 하는 거?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생명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 거듭남은 뭐와 뭐로? 물과 성령으로. 물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속죄를 의미합니다. 깨끗이 씻는 것, 정결케 하는 거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물이 신약으로 와서 발전된 우리의 예식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속죄를 우리에게 기념으로 베푸는 게 세례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베푸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를 의미합니까? 속죄를 얘기합니다. 죄 사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은 속죄를 의미하고 성령은 거룩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죄를 용서받는 것도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속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역사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속죄함으로 죄를 용서함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본성, 나의 육적인 생각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죽이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해 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나는 죽고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나는 것?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완성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죽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미래적인 초점이 있다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성의 포커스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과 부활은 같은 말이죠. 근데 그 포커스가 미래에 있느냐 아니면 현재에 있느냐. 근데 어떤 분들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거듭났대요. 근데 저는 의아해요. 이 땅에서 완전히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과정이죠. 진짜 거듭나려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뭘 전제로 하는 말? 죽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영생은 또 어떨까요?
영생에 우리가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은 부활로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영생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 미래의 것이 이미 벌써 우리에게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벌써 왔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영생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영원에 있대요. 너무 좋은 가사지 않아요? 영원에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원한 삶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삶은 이미 우리는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그게 다가 아님을 아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해야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면 그 고백 안에서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내가 정말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나의 죽음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는 부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면 어쩌면 1년, 2년 그 죽음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 안에 우리는 죽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영생으로서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나는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확실할 때, 이 고백이 확실할 때 정말로 이 고백 없이는 나 못 죽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죽어요? 살아야지. 근데 내 삶이, 내 생명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아니까 이 땅에 있던 내 거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멋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로 유명한, 정말로 멋진, 정말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삶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이제 집에 가서 나리도, 나리 엄마도 한번 쫙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쭉. 근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부활장이라고 했죠. 부활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 확신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정말로 그 고백대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요? 살아야지. 맞잖아요. 지지고 볶더라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지.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근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바울의 생각이에요. 바로 32절 말씀이에요. 31절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이 말이 맞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오늘 살아야죠. 지지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부활과 영생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나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를 마치 종교적으로 내가 갖고 그것을 이용해서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많이. 뭐 분명히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가 또 변화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냥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무엇을 위한? 내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잘 먹고 잘 살려고. 제가 우리 목사님과 지난번에 오대산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산에 가다가 내려오는 길에 너무 귀여운 짓을 사람들이 해놔가지고 재밌어서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뭐냐면 바위가 지금 쓰러질 것처럼 탁 서 있어요. 쓰러질 것 같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대기 나무, 죽은 나무 가지로 이 바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기대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30개, 40개는 되는 것 같아요.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진짜 요만한 나무도 저마다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 사람들 너무 귀엽다. 이렇게 한다고 바위가 안 쓰러질 것도 아니고 너 없다고 바위가 쓰러질 것도 아닌데 마치 내가 지금 누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은 귀여운 짓, 바위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귀여운 짓을 사람들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돌아서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위처럼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기대고 내가 하나님을 뭘 돕는다고 하고 내 인생도 내가 할 것 같고 내 노력이면 다 이룰 것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또 사진을 보니까 제일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큰 나무가 작은 나무 보면서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버티고 있으니까 되는 거야 라고 막 이런 어떤 귀여운 짓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과 영생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신앙생활을 마치 누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멋진 이 신앙의 선조의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은 되지 않아요? 나의 고백은 되지 않아요. 죽긴 뭘 죽어요. 내가 다 해야지.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 속 편하고 내가 해야 변화될 것 같고.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그 부활장 안에 있는 고백이었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도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도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도 사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많은 선조들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냥 무미건조한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그래서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이루어가고 계시는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했던 이 고백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미건조한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을 때만이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몸에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자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믿기에 그 성령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나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